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삶에 미치는 해독이 참으로 엄청난 것이 됩니다.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희망을 다 뺏어갑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패배한다, 우리는 절망이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되풀이하면 정말 앞에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으면 꿈이 없어지게 됩니다.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보고 위를 볼 때에 내가 걸어가야 될 산 봉우리도 보이고 그것이 언덕이 돼도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면 아무 목표를 발견할 수 없지요. 그래서 희망을 사람이 가져야 꿈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부정적인 마음은 희망을 없애게 만들고 희망이 없어진 사람은 꿈이 상실됩니다.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희망은 꿈의 모체이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꿈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왜 그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실패와 또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불리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저쪽에 섬이 있다 한 사람이 말하면 잘 안 믿고 내 눈을 의식하지요. 내가 직접 봐서 섬이 있어야 있는 겁니다. 2명이 있다 그러면 자기 생각보다는 저 사람들이 2명이나 저렇게 있다고 보는 거 보니까 내 눈에는 지금 섬이 안 보여도 좀 잘 찾아봐야 되겠다.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3명이 섬이 저쪽에 있다 그러면 자기 눈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이것은 3명이나 섬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섬이 있는가 보다. 나는 지금 안 보이지만 저거는 섬이 분명히 있다라고 자꾸 보면 섬이 또 신기루처럼 보이는 듯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다 군중심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요. 2년 동안 먹은 음식이 자기 몸을 바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 생각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또 내가 무엇을 봤는지가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맨날 요리책만 보고 요리에 관한 프로를 들으면 그 사람은 요리 실력이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운전을 하는 그런 레이싱 동영상을 보는 사람은요, 자기도 운전을 그렇게 빠르고 거칠게 몰게 돼요. 코너링 할 때 그 흉내를 내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레이싱하는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운전을 얌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한테 그런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보느냐, 무엇을 읽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뀌어갑니다. 또 무엇을 말하냐에 따라서 바뀌어갑니다. 성경을 눈으로 읽지만 낭독을 해도 더 좋고 암송을 하면 더 좋은 이유가 내 입술로 내가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에는 힘이 있어요. 내가 그 성경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말했습니다. 거기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정말 절망적이고 외롭고 의기소침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음으로 강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해서 승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세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셨지만 실제로 백성들이요,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바로 인정하고 따르는 건 아닙니다. 모세는 120살이었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는 젊었어요.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정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놀라운 전무후무한 기적을 이루었던 사람이지만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행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 대신 후계자로 하나님 임명하셨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도 자기가 스스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과연 모세 뒤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낼 수 있을까? 자기 능력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또 자신감이 약해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젊은 날에 모세도 지도자로서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힘을 해서 실패했어요. 40년 후에 80이 하나님 부르셨을 때 과거 실패 때문에 그가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보낸 말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잘못 찍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위인이 못 됩니다. 예전에 큰 실패를 해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광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80세의 몸으로 뭘 합니까? 나는 더구나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말도 더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를 상대로 내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나를 인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입을 누가 지었느냐? 말씀하세요. 그 아론을,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가 뒤로 뺐으면 아론을 붙여주는 겁니다.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가라,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도 젊은 날에 젊지도 않았죠. 80세에 아무것도 자기 자신을 불신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갔더니 모세는 엄청난 일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지금 새로 출발하면서 지금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 그래서 바로로부터 구원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강을 건너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승리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살아올 때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 처음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리라 하는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세처럼 될 수 있고 여호수아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위대함이고요, 이것이 모든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참된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굳게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장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장입니다. 사람들 잘못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이 무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 지키는 게 무장입니다. 저 기동타격대에 있을 때 대검을 줘요. 특공무술하고 그럴 때 대검이 있어야 돼요. 대검을 줍니다. 근데 대검이 자루도 까맣고 날도 까만 거예요. 날이 안 서 있는 겁니다. 날이 없는 거예요. 물론 푹 찔러면 들어가죠. 그런데 배지지가 않는 거예요. 날이 없는 거예요. 이런 대검을 어떻게 쓰냐 했더니 보급계 그 군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이게 전시에는 다 갈아 갖고 나옵니다. 가는데 하루도 안 걸립니다. 아, 이게 보통 때 갈아 놓으면 위험하고 녹이 쓰니까 안 가는 대검만 있는 거예요. 전쟁이 딱 터지면 순식간에 갈아 갖고 다시 나눠주는 겁니다. 그 전쟁 때 날카로운 검을 쓰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날이 없는 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킬 때 이것이 날이 선 좌우의 날선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킬 생각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품고만 있는 사람은 전시가 아닌 사람을 뵐 일이 없는 평상시에 날이 없는 대검을 가지고 있는 군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무기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지키고 그 말씀으로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검을 갈아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비로소.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성경공을 많이 하고 설교를 정말 수만 번 들었는데 왜 변화가 없지요? 지키려고 해봤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키려고 해봤냐는 겁니다. 음식점에서 정말 회를 뜨고 이런 일을 칼이 잘 들어오는 고기를 썰어야 되는 일을 하시는 요리사는요, 그 칼을 항상 날카롭게 갈아놓습니다. 신문지 싹 빼면 배질 정도로 갈아놔요. 그래야 이게 잘 떠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얼만큼 노력했느냐. 정말 지키기 힘든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할 때 말씀은 예리한 검으로 하나님이 갈아주세요. 그것은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서 말씀의 쟁기로 내 마음밭을 확 뒤집어 엎어서 옥토밭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가 수종드는 동안에 모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흉내 낼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하던 거 여호수아가 가까이서 다 봐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오랜 시간을 했습니까? 몇십 년을 한 거예요. 인간의 경험이나 노력과 성실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실패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이렇게 자기의 열심과 성실과 자기 노력과 경험으로 쌓아 올린 탑은요, 이것이 사상 누각과 같아서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런 성공은요, 성공처럼 보이지만, 대단해 보이지만 요새 유행하는 속된 말로 한 방에 훅 갑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루지 않은 사회적 성공은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이면, 택한 자녀면 한 방에 훅 가게 하세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큰 성공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성공과 평안과 안식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부족해요. 그래서 용기도 없고 끈기도 부족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실과 노력이 더욱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성실과 노력이 빛이 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도 120세까지 일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사람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해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도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방종하고 실수했어요. 하나님 부름 받아서도 노인이 돼서도 여전히 실수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실수했어요. 2번밖에는 실수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2번 정도 실수한 거는 하나님이 모세처럼 온유함이 승한 자가 지면에 없다
하나님이 충성된 종으로, 히브리서에 보니까 충성된 사환으로 모세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에 딱 2번 실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모세 대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는 시종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를 수종드는 비서 역할밖에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일, 아니 그이보다 더 많은 일들을 모세가 힘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하거나 절대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내가 하겠노라, 내가 무엇을 해보이겠노라. 여러분, 자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떠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남았어. 이 땅 위에 영원히 남았어. 또 한 명의 모세, 또 다른 여호수아를 얼마든지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늘 찬양하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모세를 존경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존경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탁월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 말씀 안에서 여호수아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할 때에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임했음을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우리가 부족을 깨닫고 겸손하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늘 엎드리는 사람이 될 때에 이와 같은 승리를 얻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공통점이 뭡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너무 잘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도 늘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루의 사정을 하나님께 고했던 기도의 사람이었고 모세도 역시 그런 사람입니다. 진정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진정 겸손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만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온유하지 못한 겁니다. 정말 충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똑같은 말은 너에게 한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모두 주었노니, 자, 광야와 레바논과 큰 강과 해쪽 쪽의 땅과 해지는 쪽의 그 대해까지 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이 땅 이미 너희 거다. 내가 등기 이전에 너희한테 다 돌려놨다. 이제 너희는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된다. 이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그 말씀을 지키고자 여러분이 몸부림치는 순간 여러분은 승리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시고 여러분은 그곳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전진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 치우치는 건 내가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좌로 치우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내 생각, 이거는 아니다, 이게 내 생각되기 맞다, 이렇게 해갖고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하나님 말씀보다 못 미쳐도 안 되고 딱 하나님 말씀 가라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출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또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여호수아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승하게 해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요 여러 면에서 겸손하려고 노력했고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성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일에만 충성을 다하고 결코 인간적인 명예욕이나 사심이나 욕심으로 그 명령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세우신 위치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의 본분에 충실하였고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는 일에도 늘 깨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욕심을 내어서 탈취물을 취하거나 무리하게 영토 확장을 자기 명예를 위해서 꾀한 적이 없었고 불의한 재물도 탐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수종드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겸손과 충성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명령을 받들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믿음으로 사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세요. 모세의 동역자가 평생 되어주셨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평생 동역자가 되어주시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역자가 되어줘서 함께 일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뒤를 봐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항상 그분이 제 뒤를 봐주세요. 제가 저지르면 그분이 뒷처리를 해주고 제가 힘든 일을 그분이 맡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제 앞가림을 방패막이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야 든든하게 사회생활 합니다. 그게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제 뒤를 봐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제 앞에 방패를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방패 삼으시고 기도해서 성령님을 여러분 뒤를 봐주시는 분으로 삼아서 나아가시면 여러분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편 그늘로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즉 성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주시며 여러분의 친구가 예수님임을 이 시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을 해놓고 잊어버리거나 또는 지킬 능력이 없어서 말씀을 바꾸거나 말을 바꾸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약속하시는 것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면 항상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셔서 독수리처럼 상공을 향해서 비상하시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농부가 호박밭을 경작을 하는데
호박에 병충해가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길에 밭에 옆에 길에 유리병이 하나가 떨어지는 거 발견하고 됐다. 실험 삼아서 어쨌든 한번 보자. 그래서 그 호박 처음에 열리기 시작할 때 그 유리병을 호박에다 딱 끼워놨어요. 그랬더니 정말 병충해 안 생기고 자라나는데 문제는요, 여러 달 지나서 호박이 완전히 익어서 추수할 때가 가까워서 밭을 나가서 살펴보고 농부가 깜짝 놀랍니다. 유리병에 전에 집어넣었던 호박이요, 유리병을 꽉 채웠어요. 그런데 다른 줄기에 있는 호박들은 정말 크게 자라고 잘 익었는데 이 유리병 안에 들어서 자랐던 호박은 딱 유리병 크기만큼밖에 못 자랐는데 그것도 정말 멋대가리 없이 유리병 모양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 나의 편견,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잡다한 이런 생각과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유리병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안에 쏙 갇혀갖고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장합니까? 그 모양 그대로 그 크기밖에 못 자라는 거예요. 그걸 깨서 나와야 돼요. 인생 다 끝나기 전에 그것을 깨버려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깨시고 편견을 깨시고 세상적인 생각을 깨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깨트릴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살이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 유리병 깨기 위해서 그래요. 노예 생활 동안에 몸에 배웠던 노예 근성,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가,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그때는 고기가 아마해서 고기도 삶아서 가끔 건져 먹는 낙도 있었고 파와 부추 이런 것도 마음껏 먹었는데 지금 정력이 약하다 이러고 불평하고, 여기 있다가 우리 매장지로 삼았느냐, 여기 죽겠다고 항복하고 바로한테 가서 항복하고 다시 받아달라고 할까, 배반하고 반역하고 이렇게 고라 같은 사람 앞제비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왜? 편견 때문에 그래요. 평생 노예살이만 한 겁니다. 종살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불신 세상에서 종살이하고 거기 붙어 먹으려고 종살이 한 거예요. 그 편견을 깨는데, 하나님이 그 편견을 깨버리는데 40년이 걸린 겁니다. 왜? 한 번에 팍 깨면 이 사람들이 죽으니까, 상하니까 그거를 안 다치게 살살 깨려고 그렇게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불신의 장벽을 무너뜨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내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부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놀라운 기적, 모세를 통해 주셨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도요,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여호수아는 늘 평생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그 땅을 나누어 차지할 때까지 여호수아의 삶은 항상 전쟁의 삶이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저 영원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 나그네 인생 살고 있는 천막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막의 바울은 우리 육신의 삶을 장막에 비유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천막에서 살았듯이 우리 육신이라는 장막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거에서 분배받을 땅은, 기업으로 받을 땅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땅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건물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2,000채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왜? 그거는 너 놔두고 구름이 떠서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면 다 옮겨가야 되는데 여기 무슨 내 땅입니까? 정말 우리가 기업으로 영원히 거기서 누리고 살 내 땅은요, 여기가 아니라 저 영원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항상 전쟁을 해야 돼요. 마귀 권세와의 전쟁, 죄악과 유혹과 이 거룩한 전쟁을 항상 치러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의지에 승리했듯이 우리 성도들도요,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뭘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전신갑주를 취해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승리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셔서 전국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상급과 멸류관과 칭찬을 받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